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40일을 달려왔습니다. 아마 우리 40일이 끝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아마 교역자들이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것도 교역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40일 집중 가운데 가장 집중을 했던 사람은 아마 김은실 간사님이셨을 거예요. 우리 김은실 간사님에게는 갑절에 하나님의 영감과 장자의 몫을 차지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준목님 또 전도사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게 뭐냐? 24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올 한 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발판으로 하나의 이정표였죠. 또 다음 해에 하나님 성취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서 또 가는 겁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것도 계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 내 염려,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제1 RTC 이 응답의 현장, 단순히 모이는 현장이 아니었죠.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있어야 될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이라는 축복을 주시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금 차지하는 집중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차지했고 지금도 차지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가 더욱더 구체화시킬 줄 믿습니다. 미스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뜻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제1 RTC 응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단성, 바알아세라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두고 하나님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역할을 넘겨주시고 이 도단성에서 제자 운동하게 하시죠. 또 회당,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현장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강론하고 규례를 가지고 전도하고 결국 모이는 곳마다 모든 모임마다 우리는 이 응답의 현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광야의 응답의 현장, 미스바의 응답의 현장, 도단성의 응답의 현장, 회당의 응답의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미스바, 도단성, 회당에서 받았던 모든 응답들을 모임 때마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미스바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바 이후에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도단성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까지도 보여주시죠.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이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우리 교회가 모든 모임마다 이 응답의 현장들을 그대로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2 RTC죠. 제2 RTC는 뭐냐?
말 그대로 흩어지는 현장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흩트게 하셔서 파송하시는 거죠. 제2RUTC 응답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안디옥,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이 이 교회가 세워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응답받는 주역이십니다. 제3RUTC입니다. 제3RUTC는 뭡니까?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현장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자 운동을 펴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중요한 치유와 서밋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겠는데,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미래의 재앙 우리가 잘 보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듯이 기근과 지진과 재앙, 난리와 소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이렇게 이 세상이 굉장히 혼잡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알고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이 모든 이 육신의 쾌락에 완전히 젖어들지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미래의 재앙의 현장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미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비밀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죠. 적그리스도라 함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했던 게 사단이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을 요한일서 2장 18절, 또 요한 2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요. 쭉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할 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아온 그 삶의 체질,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의 정보를 찾게 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은 이 모든 부분에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재앙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래의 재앙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에 계속 해왔던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듯이,
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듯이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라는 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축복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요,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듯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단을 제대로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현장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그 중요한 것들도, 육신적인 것들도 하나님이여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237의 빛은 비추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 때 잘 속는 게, 일을 할 때 잘 속아요. 여러분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딱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느냐, 이 축복이 임할 때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하여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므로 그 현장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생명의 호흡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게요, 내 삶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 때 나오는 전무후무, 이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축복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아주 완전히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약해 놓으신 축복만 찾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세팅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틀에 속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딱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인하는 걸 멈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살려내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심을.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임하는 걸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셨죠.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확인되어져요. 이 땅에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를 보내시니 그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9가지 세팅을 가슴속에 담고 이걸 가지고 24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여정과 성취와 그 말씀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 하면서 앞으로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성, 이게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다른 말 안 하고 쭉 정리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딱 여러분에게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아기가 생기면 전무, 후무, 그건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한 거,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기 이름은 쉽게 지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지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2022년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중 40일의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후대에게 남겨야 될 기도, 그리고 오직 이거를 정말로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아직 숨이 남아 있고 길이 남아 있어요. 숨과 길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전 성도들에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40일 집중,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루 4번의 집중을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교육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훈련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발판 삼아 육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25, 이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는 우리 24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는 제1, 2, 3 RUTC 응답을 24로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집중했던 모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후대가 이 축복을 하나님 그대로 물려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순례자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